이번에는 오늘 해드린 자료, 계시록 자료 5번 1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계시록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본문에서는 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용어는 원래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보여준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마음속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감춰진 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되 교회 시대 전 기간에 주님의 종들로 쓰임받을 사자들을 위하여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속히 될 앞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천사는 계시록 10장에서 아주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은 힘센 천사였어요. 그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 보고 이걸 네가 받아서 먹으라 그랬고, 입에는 달겠으나 배에서 소화시킬 때는 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받아 먹는 단계가 있고, 소화시켜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서 나의 생명으로 그 믿음으로 화합하는 단계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도 와서 말씀을 듣는 단계와 소화시키는 단계는 전혀 다른 거죠. 밥은 일단 먹으면 위에 들어가면, 건강한 사람은 위장이 건강하면 소화가 잘 되죠. 그런데 소화를 돕기 위해서 치아가 있어가지고서 다 침 묻혀서 씹도록 해서 이렇게 넘기도록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지체들도 말씀을 들을 때는 영으로 다 이게 씹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소화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꿀꺽꿀꺽 뱀처럼 삼켜버리고 머리는 커지는데 생명의 말씀으로 화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AD 90년에서 96년경까지 이렇게 넓히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AD 81년경에서 95년경까지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무너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로도 적어도 20년 이상은 된 다음에 요한이 이런 박해를 받게 된 건데, 이 AD 90년에서 96년 사이로 보는 것은 81년에서부터 95년경까지 네로 황제 다음 황제 도미시안이라는 황제, 그 황제의 그 황제 노릇한 연혁에 따라서 계시록은 어쨌든 그 범주 내에서 그 도미시안에게 박해를 당하는 동안에 계시 본 것을 기록을 한 거니까, 도미시안 황제의 연혁과 맞물리는 거죠. 계시록의 그 기록 연대는 당연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한 것은 AD 105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 AD 105년에 멸망했으니까 앞으로 곧 될 일이죠. 그러니까 AD 105년 되기 전에 이걸 계시를 다 해준 거겠지. 육적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은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멸망 연대를 아는 것도 필요하죠. 앞으로 곧 될 일이다, 이게. 인자는 속히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러 오는 거잖아, 한 면에서는. 그래야 이방교회의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러 오는 거니까. 지금 시대가 바꿔지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지금 내가 한 말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육적 이스라엘의 멸망은
바벨론의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에 35년이 지난 다음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속히 될 일이다, 곧 될 일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후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 말인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것은 교회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상징된 거잖아요. 예? 세상 교회는 멸망하고 이스라엘 12지파로 말미암는 메시아의 왕국이 새로 세워질 거단 말이에요. 그 중간 과정에, 예? 교회 시대의 끝이고 새 시대의 시작, 바로 그 사이에 계시된 말씀들이 계시록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은 곧 큰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12지파의 신앙 회복이 곧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시록을 몰라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반모섬에 유배되는 박해 중에서도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한 심령으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4장에 나오죠. 반모섬에 있는 요한복음은 이리로 올라오라 했더니 성령에 감동했더니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을 입은 상태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을 모두 지금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까지 유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을 받아서 봉인을 하려고 하니까 봉함하지 말아라, 열어둬라 그랬죠. 계시록 22장 마지막에서는. 그러면 사실은 비밀의 계시를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매 세대 2000년 전부터 열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도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사자와 영적 대화를 나누고 듣고 본 곳이 있는 종이 보냄을 받아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야 돼.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해줘야 알아듣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말로 시부렁대고 앉았으면은 나는 신령한 얘기를 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야만인이 되고 말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미국 말을 하는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계시를 받은 사람을 보내시겠죠. 영어 잘하는 사람. 뭐 히브리인들에게 또 이 말씀을 하려면 히브리어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 영어나 히브리어, 뭐 헬라어 이거는 뭐 그야말로 젬병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나 전하는 거지.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소원해서 영어로 좀 이 말씀이 나갔으면 했더니 요즘에는 뭐 얼마나 발전했는지 핸드폰만 보면 뭐 영어로 번역기 딱 누르면 그냥 직접 번역이 다 되더만 이제. 그러니까는 뭐 한국말로 해도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거지, 얼마든지. 야, 참 하나님이 전능하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것은 야곱의 네 아내로 상징이 됐죠. 왜 야곱이 네 아내를 얻어야 되느냐면은 땅끝 사방에 있는 구석구석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도가 다 돼야 되니까 그건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둘로 딱 결정 나는 거잖아요. 레아와 라헬로. 그런데 우리는 신약시대의 주님이 세운 교회는 로마교와 개신교로 일단 빌하로 이렇게 타락이 되었다가 라헬과 야곱의 첫사랑이 회복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 나팔을 불게 마련이고, 그 주의 증인들이 데려가을 빛들이 떠나가면 이제는 어둠의 시대가 오고 이제 짐승 때가 오고, 그 다음에
교회 추수 마무리가 되고 새 시대에 메시아의 왕국 사람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로 사역을 하려면 빛들이 빛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오는 새 세상에 다시 와야 시대가 딱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나는 그 세라핌 천사라고 하는데 치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해놔드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치천사라는 말 알아듣지도 몰라요. 뭔 소리라는 일을.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다.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복음은 온 세상에다 전파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계시록 10장에서는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종들이 다시 모든 나라와 백성과 열국과 방언과 임금들한테 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그것은 완성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예언을 하는 중이고,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다 장비를 해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추수 시대잖아요. 오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말씀인 거고,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들,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은 은혜의 복음으로 전하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의의 시대로가 또 온다는 거거든. 우리는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지구상의 구석구석까지 증인들을 파송하여 전파하게 하신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구원자로 믿는 이들을 교회로 받아들여, 이건 수장절이죠. 수장절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인다 그 말이에요. 교회 중에서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신부성으로 데려가시면, 이것이 영적인 휴거죠. 기독교가 휴거라고 하는 건 기독교식의 휴거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되이 영광의 성으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려면 육은 벗어버려야 되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이 새 옷을 다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이미 예언하신 바처럼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날에는 너희가 천사와 동등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 12 제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도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매 세대마다 이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씨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고 씨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고를 세대마다 반복해서 했으니까 당연히 매 세대마다 계시록의 열린 말씀을 계시로 받은 종들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열어주신 작은 책의 말씀을 이제 영으로만 말씀하시는 거니까 신령한 말을 서로 대화를 주님과 나누고 나서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한국말로 다 해야 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인데 설명해야 되잖아, 다. 이런 종들은 매 세대마다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만희는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면 없다고 그러잖아요. 대구에 가면 이언예가 그 말하잖아요. 이 말 당신 말대로 하자면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당신 만나야만 구원이라니. 2000년 전에 베드로는 당신 못 만났잖아. 그럼 베드로는 구원 못 받았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러거든. 아주 때는 왔다 싶어가지고 무릎을 져가면서 그러면 내가 딱 그 말 때문에 대구 가서 그 이언예 만나고 당신은 그렇게 믿냐고. 그게 과연 믿음이냐고.
구원 얻은 자의 충만한 수를 채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 우물우물. 그것도 몰라가면서 네가 재림 주라고 어리석은 흰자들한테 막 큰 절로 막 삥 서가지고서는 저런 나 열불 터져서 못 봐.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귀한 종을 막 그냥 우리에게 보내주셔 싸우니 해가면서 난리가 아니야. 내가 들어보면 완전히 그 사기꾼인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질문하는 소리가 뭔 소리도 못 알아들어 도대체. 자기 자에 빠져가지고 그러는 거잖아. 지가 뭐나 되는 줄 알고. 그래 하면서 나보고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성경책 들고 다니느냐고. 성령께서 다 말씀하시고. 그럼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성령 가지고 오신 분이 있잖아. 이분 성령은 인자를 입고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니까 그분의 말을 들으면 그게 성령의 말을 듣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 미친 사람들아 정신 차려. 성령이 사람 말해? 내가 이제 그러고서는 돌아서서 왔는데, 참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신을 보내기 때문에 그들한테 가면은 이 은혜가 재림주라고 하는 것을 안 믿어지는 내가 이상한 거야. 불쌍히 못 보겠대. 아주 너무 불쌍하대. 참 그런 거짓것이 믿어지는, 이게 영의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은혜한테 모여가지고 나 죽는다고 나 자빠지고 박명호한테 가서 무슨 씨? 원자씨 받아야 된다고 나 죽는다고 난리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보면 기구살 맞고 이상하죠. 그런데 그들의 편에서 나를 보면은 저 사람이 이상하다 이거요. 그리고 나보고 박명호파는 나보고 육댕이라잖아. 육댕이. 진짜 육댕이는 누각인데 사람 죽어 있고. 그래서 난 영땡이고 옥동자요 귀염둥이요 뭔 소리요. 내가 그러면 분만 뻥. 아이고 정말 참 그 사람들 만나면 할 말이 없어. 아주 얼마나 난리들인지. 그런데 그런 자들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요. 나는 이미 다 거쳤어. 그런 사람들 누가 어떤 파 만나면 뭔 얘기하는지 다 알고 앉았어. 마태복음 23장의 말미와 24장 시작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건물의 파괴가 예언이 되었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졌도다 계시록 말이지만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한 거죠. 제자들은 그런 일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봤죠. 거기에 대해 주님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 비밀로 붙여놨죠. 대신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 나의 종들이 돼가지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답변하셨죠. 제자들은 그래서 박해를 당하면서 주님이 증거하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2000년 동안 매 세대마다 보냄을 받은 증인들은 있어 왔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계속돼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온 거죠. 우리들 2000살 먹은 건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어서 시천사들로 영광의 성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앞선 세대들이 아무리 잘 믿어도 내 대신 믿어준 건 아니잖아. 각자 자기 구원을 받는 일이지. 나도한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대신해서 믿어줄 수는 없잖아요. 믿음의 말씀을 대언을 할 수는 있지만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건 각자의 문제인 것이지 내가 대신 믿어드릴 수는 없잖아. 나도 내가 증거하는 말로 내 영혼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나부터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안 믿는 말을 남 보고 믿으라고 하면 그건 억지 쓰는 소리지. 야, 그런데 주님이 전파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지지자들은 대부분이 유대 태생이 아니고 갈릴리 태생이었죠. 갈릴리는 그 갈릴리 쪽은 그 땅 이름이 뭐죠? 카불 땅이에요. 카불 땅. 예. 버림받은 쓸모없는 이방인 지역이라고 봤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오셨으면서도 실제로는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는 태어난 것뿐이고 말씀을 응해야 되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실제로 자라는 것은 카불 땅에 가서 자라나셨죠. 나사렛 마을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 생애를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애 과정도 잘 이해하셔야 돼.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모친 집에 모이던 120명가량은 정통 유대인들이죠. 이들 중에는 게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없잖아요. 유대교 성전에 모이던 사람들이지.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맘리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이는 120명 말고 베다니 마을에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아맘리에 마련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두 무리를 세우는 건 아니잖냐 이 말이야. 그거는 120명으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 의해서 더럽혀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AD 34년에 죽었으니까 AD 70년이면 불과 26년 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 후로 15년도 지나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 모여야 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겠죠. 야고보와 수많은 무리는 버려진 거예요. 세상 짐승에 의해서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는 감옥살이하다가 나와가지고 로마로 가가지고 교회를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죠. 야고보가 세운 야고보가 장로 노릇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로마로 피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전도해서 사람을 얻은 로마 교회는 이제는 시대가 유대인은 버리고 이방인의 때로 하나님이 경륜을 바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를 통해서 순교당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미리 로마에 보내서 감옥살이고 이제 자유로운 가택연금이지 하고 있던 바울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양육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방인의 때가 된 거죠. 이제 실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유대인에게도 먼저 전하고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문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받았으니까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천국문을 여는 역할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서 할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가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어떤 변천을 거칠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돼 우리는.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인 금등대를 7 교회들 사이에서 자기의 등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따라 합니다. 에베소, 보가모,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의 교회예요. 앞에 3교회, 뒤에 4교회 더해지면 7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교회와 천상교회로만 실제로는 나눠지죠. 7교회지만 그러려면 촛대를 자꾸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는 어디에서는 나왔다가 이제는 다시는 나가지 않는 교회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요? 라오디게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갚지 못하는 교만해진 교회다 이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부자다. 이제 오늘날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막 파자 해석 뭐 해가면서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단하죠. 나는 뭐 그 사람들 밑에서 이제 신앙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니까 대단하죠. 그들의 영적 지식이. 그런데 그들이 생명으로 풍성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대갈박 터져 나가 아주. 지식으로만 충만해. 그러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생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생명으로 풍성해지셔야지. 지식으로만 머리 커지면 그 뱀대가리 깨야죠. 그런데 뱀대가리 깨려고 그러면은 좋아, 나 머리 좀 깨줘, 지팡이로 두들겨줘,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와서 아는 체하고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그런 사람들 지가 제일인 줄 알고 있어. 그 사람들 알아들라고. 아니 히브리어가 뭐고, 전문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만 사용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죽이잖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눈만 꾸먹꾸먹해.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많이 아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오히려 히브리어와 아람어만 전문으로 사용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오늘날 누가 나도간 형제 대적할 것 같아요? 지식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식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잡어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 지식은 사람을 변질시킨다 이거예요. 사람을 변질시켜. 비라가 레아의 장자한테 더럽힘 당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그죠? 비라는 루벤한테 더럽힘 당하잖아요. 루벤이 특징이 뭐였냐면 아비 침상에 오른 거 한 가지하고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얻어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주니까 저희 엄마는 자기 남편을 지방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라헬이 오늘 밤에 언니한테 들어가게 할 테니까 그 합 한 채 놔줘. 그러니까 합 한 채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랐다 이거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이제 가끔 누구는 춥다고 그러고 누구는 부채지르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부채지르는 건 나쁜 것은 아니야. 그렇죠? 합한제라는 것은 혈액순환을, 여성들 혈액순환을 도와가지고 몸을 덥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주님이 성령의 말씀을 주니까 뭐가 뜨거워졌다? 합한채를 먹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게 성령의 역사다 이거요. 성령으로 마음을, 심령과 마음을 덥게 만들어 놓는 것은 혈액순환이, 생명이 순환이 잘 되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 먹고 나서 그 보약 먹고 나면은 잉태 못하던 여자가 잉태하지 않냐 이거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귀한 줄을 몰랐어 라헬은. 그러니까 레아는
그러더니 라헬한테 아이 그래 그럼 나 합한채로 내 남편 산 거야? 약속할 거지? 아이 그런다고 걱정 말라고. 그런데 라헬은 합한채 먹고 나더니 요셉 낳죠. 맞아요, 틀려요? 라헬이 요셉을 낳으려면 합한채 먹어야 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난 예수에 대한 상징이잖아. 성령님 하면 뜨거워지죠? 합한채의 역할이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보고 합한채 한번 물어봐. 기독교 목사들 보고 뭔 소린지 알아?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원시한 눈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밤에 내 남편 차지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문제지. 앞으로는 상관없다. 앞으로 내일 보자는 넌 무섭냐 이런 식이야. 오늘 당장이 문제지. 그러니까 레아는 눈이 이쁘지 알력이 없었다 그러고 라헬은 알력이 있었다. 그 말은 라헬은 장래 일을 먼 일을 다 들여다보고 있고 레아는 당장이 문제다. 당장이. 그래서 레아는 레아의 남편인 율법 하나님을 당장 땅에서 부자되고 잘되고 땅에서 뭐 당장해야 되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뭔 장래일은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그 합한채를 누가 가지고 왔다고요? 들에 나가서? 네, 레아의 맏아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르벤이 비라를 더럽혀버린다 이거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타락되는데 그건 비유로서 주님의 교회가 이방 땅인 로마의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서문학교에 열 황제에 대한 박해가 있었죠.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기독교는 막 대제 막 해가면서 떠왔더는 그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기독교와 교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 정확하게.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세속화되면 버가모 교회가 되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말하노니 지금 네가 있는 곳은 사탄이 위가 있는 곳이다 그랬단 말이야. 세속화된 교회다 이거요. 그건 뭔 뜻이에요? 르벤에 의해서 비라가 더럽힘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는 주님이 120명의 성도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사도 이방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는 자칭 사도, 버가모 교회에는 뭐가 있다겠어요? 네, 자칭 사도라 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딱 나타난다 이거예요. 성전에 유대교인들과 함께 모이던 수많은 무리에게 떠받들을 받는 신앙을 추구하여 오늘날 유명한 목사들이 다 이기도고 앉았죠. 그걸 최초에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완전히 뿌리가 내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려. 그럼 그들의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드로가 섬기는 한 광야의 하나님이죠.
이들은 미디안의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잖아요. 기독교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다르잖아.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멸망하기까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과 운명을 같이 했다. 그들은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거예요. 집에도 모였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도 모이고 성전에도 모이고 양다리 걸쳤죠. 양다리 걸치면 돼요, 안 돼요? 베다니에 가서 천국 말씀을 드려야 맞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는 베다니 사람이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이는 사람이 아니잖아. 문둥병에서 우리가 다 치료받았어요? 우리 옛날에 믿기 전에 문둥병자였죠? 교만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래서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의원 중에 의원이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정아 너는 의롭다 함을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내 육신이 몸까지 의로워진 건 아니잖아. 아직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과 운명을 함께하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의 봉쇄령과 함께 당연히 성전에는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을 다 지키니까 그 로마 군대가 지키는 예루살렘 성문을 우리가 차지해야죠. 그 문지기들 다 도둑 내버리고 우리가 그 문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리브가의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리브가 아들 시집 보내면서 네 아들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게 예언이요. 어마어마한 예언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사실은 로마 군병이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서 예배당 목사들 담 넘어온 자들이에요? 문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담 넘어 들어온 자들이 누구냐? 로마 군병들이다 이런 말, 비유다 이런 말이야. 그놈들한테는 가서 무서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해. 이게 막 국물 막 밥상에다 막 흔들려. 다 흘려. 성문지기, 문지기들부터 도륙 내버리고 나면 그 성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 5장 1절로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이 나병 환자 대표가 베다니 문둥이 시몬 누가복음에 나오죠. 유출증이 있는 자, 유출병 12년 동안 유출병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가에 손 만져서 낫는 얘기 나오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무덤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만지거나 무덤을 만진 자는 전부 부정한 자로 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흘 되던 날과 일회 되던 날에 맑은 물로 양잿물 해서 깨끗이 씻고 들어와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해석근물 뿌려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오려면, 진 안에 들어오려면 그렇게 들어와야 돼. 그런데 그 3일과 7일이라는 건 이제 다음에 때와 기한 얘기할 때 이제 할 거지만 3일 만에 예수님 부활, 초실절이죠. (7일은)
주님이 장가드는 날이에요. 혼인날이에요. 비유요 이게. 그날 영의 구속을 먼저 3일 되던 날 받고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면 영이 거듭난 거죠. 그 다음에 제7일은 몸의 구속을 받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집가고 이제 주님은 장가드는 날이지. 이게 다 구약 성경에 3일과 7일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정결케 되는 정해진 날짜잖아요. 그날은 전부 붉은 황소 진 밖에서 살려서 재를 모아두는 곳에 모아놓은 그 재를 갖다가 흐르는 물을 떠다가 섞어서 잿물로 뿌리고 정결함을 받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지금 잿물 뿌림 받으러 왔죠. 나도 형제가 막 잿물 막 뿌려주고 있는데 잿물로 다 정결케 되셔야 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몰라가지고는 신약 말씀을 해석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를 막론하고 그랬으니까 내간이죠.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아내는 마르다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살아난 동생이지. 나사로의 동생은 마리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네 사람이 베다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잖아. 이게 다 그들은 가까운 예루살렘 성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로 정죄받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잿물을 뿌려줘서 정결하다, 너는 정하다 라고 제사장이 확정해 줘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의롭다함을 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다 받으셨어요? 이것이 성령의 인침이단 말이야. 여러분이 죽으면 천당 갈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아니 난 이미 천당이 남아나 이미 와 있는데 뭔 놈의 소리야 이래야 맞죠? 갈라나 못 갈라나 헷갈려. 왔다리 갔다리 암만 생각해봐도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구속 받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지난 모든 죄과들에 대해서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광야에 왔는데 왜 엎드려 죽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다 죽는다. 기독교로 세상에서 기독교로 들어갔는데 왜 다 그대로 돌아가셔? 천당이란 그들이 말하는 천당이란 데 휴거 못 되고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휴거 될 거죠? 자신 있어요? 껍데기 검은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것을 껍데기를 입고 있는 것은 겸비하게 은혜를 앙무하고 육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입혀놓으신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가르침 받느라고 지금 우리가 육을 입고서 이렇게 두 사이에 껴가지고 그냥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다 두 사이에 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적으로 에이 그냥 죽어봐야 알더라, 누가 죽어봤어 뭐 이래가면서 멋대로 해버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속에서 인침이 있으니까, 성령의 인침으로 이르는 말씀이 있으니까는 멋대로 묻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께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온전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이스라엘의 진영은 야곱의 정실부인 레아로 상징이 되며, 부정하여 진영 밖에 쫓겨난 자들은 나병, 유출병, 사망을 접촉한 자들이었는데,
이런 유대교의 전통은 원래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베다니에 와서 의롭다함을 해줘야죠. 그래서 결례를 행해야죠. 예루살렘 제사장들은 베다니에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느냐면 첫째는 돈이 안 나오니까 안 가는 거예요. 돈 나오게 생기면 권사님, 장로님들 몇 분 앞세우고서 목사 와서 며칠 산송 부르고 설교라고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해주면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이제 모르고 그냥 보내려고 하면은 권사님이 슬쩍 가서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일러줘. 그냥 보내면 안 돼. 봉투 하나 준비해서 해줘야 돼. 다 해보셨죠?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은 뭐 계속 그거 하다가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분풍이나 나오게 생기면 신방 오지 말라고 해도 굳이 오겠대. 그 배단이 문둥이들이 뭐 봉투를 줄 뭐가 없잖아. 그래서 안 가는 거요.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그들이 담 모르는 자들이고 절도요 강도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 돈으로 본다 이거요. 그들의 눈에는 그 사람 차가 외제냐 아니냐, 크냐 작으냐 이런 거부터 보고, 그 사람 내 집 아파트가 몇 평인가 이거부터 알아보고. 참 신기한 사람.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몇 평 아파트 사는지 난 관심도 없어. 나하고 우리 김영숙 자매하고 발쭉 뻗고 자기 해준 집 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야. 그 얘기 가끔 해나는 그래서. 이렇게 늙었는데 이리저리 쫓겨다니지 않고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음식에서 둘이 이렇게 편안히 먹고 하나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게. 이보다 무엇을 어떻게 더 해줘야 되는데 나는 아주 너무 만족해, 육신적으로도 보면. 근데 목사님들은 나보다는 큰 집 살 거야 아마. 그런데도 목사가 폰이 타게 생겼어. 내가 들은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 목사가 폰이 타면 어때? 외제 타야 된다 이러고 앉았고, 외제차 사게 주면은 더하지 그만이라고는 안 해요. 사람들은 절대로 안 해. 그들은 족한 줄을 모르는 자들이야. 무적행이야. 완전히 밑 빠진 독이라. 뭐 이런 얘기 길게 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베다니에는 안 가. 심지어 나는 그렇게 지식이 많은 형제회에서 나온 사람들한테서 앉아서 말씀 가르침 받는데도 너무 기가 막힌 꼴도 난 다 봤어. 내가 어떤 형제하고 같이 가자고 했더니 안 간대. 그래. 그럼 나 혼자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구로공단 미싱 그야말로 저 영어로 완전히 소잉 공장이지. 미싱 공장. 거기서 죽어라고 일하고 몇 푼 받아가지고 방 하나 얻어가지고 처녀들 넷이 자취한다고 그러고 있는 데를 가서 너들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안 간대. 절대. 세상 교회로 가지 거기로는 안 간대. 그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린 초등학교도 누구는 초등학교 졸업 다니고 누구는 없는 애들도 있어. 거기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애가 있어. 그런데 대학생들만 따로 모이라고 아주 그 소리 한 번 두 번 해야 되는데 계속 하니까 이제는 똑같은 나이 또래인데, 그때는 우리 딸이 이제 대학생 때고 그랬을 때인데, 예.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다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기도하자.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고, 주님은 사람 차별 안 한다. 세상이니까 그런 차별을 하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너희가 쫌생이 아니냐. 마음을 넓혀라 그랬더니
형제님만 같으면 가겠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안 간대네. 나 정말 사람 죽어 이놈이고. 이야, 그런 것도 난 다 경험했어요. 오늘 말씀 전하기 하시려고 그런 거야. 그런 것을 와서 장로 형제들, 봉사하는 형제들 오라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갔다 왔느라고. 애들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온다. 앞으로는 대학생들만 모이라는 말 하지 말아라. 그냥 청년 집회라고 해라. 청년들은 다 모여라. 초등학교를 나왔든 대학교를 다니든 나왔든 그런 거 가리지 말고 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아니래. 이상성재님께서 여기 대학생들을 그냥 전도하라고 했대. 아, 이러는데 내가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성질 나가지고 그 문 꽝 쳐닫고 나 집으로 이제 온 적도 있고. 그래서 그 뒤로는 이거는 아니다 하고 딱 내가 마음에 벌써 이거는 아니거든.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식이, 그들은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요. 근데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냐고. 그런 생명의 지식은 없이 교리를 아는 지식만 시부렁대고 앉아. 그래 나중에는 봉사실에 앉았다 청년들 안무게 이리 와. 오늘 형제 이거 저기 간증 잘 했는데 그게 뭔 뜻인지 알아? 내 앞에서 한번 다시 해봐. 그럼 우물쭈물하고 막. 심지어 난 이런 것도 다 해봤어. 라이프 스타드라는 그 책을 읽어가지고 말을 그럴싸하게 하면은 간증 잘한 거야. 나는 형제들이 입만 나들부르대지 말아라. 형제 오늘 증거는 잘했는데 그게 뭔 뜻인지 알고서 지금 얘기한 거 내 앞에서 다시 한번 해봐. 이제 불러놔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는 뻥이 쫄아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어. 그러니 이것은 생명과 지식이 어떻게 다른 것을 본인도 모르는 말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 세뇌당하고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머리통은 커질지 모르지만 생명으로 풍성하게는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양면을 그려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영적 지식을 갖춰야죠. 그걸 기초로 해야 이것이 소화가 되면 자기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니까. 그런데 그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소화를 잘 할 줄 알아야지. 자기 생명으로 삼아야 되잖아. 자, 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그러니까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죽음을 만진 자를 다 진영 밖으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허라는데 율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한 거예요. 오늘날 예배당 목사님들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지 말씀 어긴다고 안 해. 절대 안 해. 그런데 그 말씀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던 정죄하고 죽이는 말씀인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말씀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이런 거 증거하면 무슨 이상한 소리였었네 이래버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취해야지 지식의 말씀으로만 취해가지고 소화를 못 시켜서 머리통 터지면 죽어. 뱃머리 깨라는 게 뭔 뜻이에요? 성경 지식 많은 거 깨버려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나는 알아도 지키느라고 여기에 가득 들어있으면 소화시켜서 여기로 내려와야 된다. 여기는 차디차고 여기만 뜨거우면은 그건 병든 놈이다 이거 큰일 난다. 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시키느라고. 내가 그 지방교회 있을 때 그 청년들 보고 그래서 여기는 꽉 찼는데 여기는 차디차고 여기도 뜨겁고 여기에 채워진 것이 여기로 내려가야 돼. 그러면 아니 꼭 여기다 하고 이러냐고. 못 알아듣는 것을 내가 강제로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신림동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를 동역하던 형제들한테도 내가 이 얘기 얼마나 했는지 몰라. 여기 재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대로 해야 돼. 여긴 차디 차고 여기만 막 파고 차고 넘치면 안 돼. 예, 형제들. 이거 아래로 내려보내서 소화시켜가지고 본인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만 증거를 해야 돼. 내가 볼 땐 여기에서 나오는 걸로 다 하는데 그거는 영혼들이 적심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면 형제님은 이제 나를 오히려 나쁘게 보는 거예요. 형제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미 정통 히브리인들만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죠. 중다한 잡족도 나왔었죠. 야곱이 70인과 함께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있는 그곳으로 가면 히브리 족속이 게르가 되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나그네들이잖아요. 그때는 애굽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을 따라서 중다한 애굽 족속이 같이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해둬야 돼. 그러면 정통 히브리인들만이 출애굽을 하는 건 아니죠. 이방인들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인들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인들만 출애굽시킨다는 구절이 어디가 있어. 중다한 잡족들도 같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이런 것은 뭐 잡족이 누군가 생각도 안 해. 그럼 사람 죽어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은 레아와 라헬만 구원받아. 실바와 비라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네 여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바와 비라는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고, 첫사랑을 회복한 라헬만이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잘 깨달아야 돼.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정통이지 거듭나지 않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정통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판단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신약으로 왔으니까 비라는 버림받느냐? 무조건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1000년 동안 바깥 어두운 데 있다가 그 다음에 영원 세계에서는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정통 어머니의 자식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이라고 그래.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어졌다가 회복된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라헬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여러 번 강조했는데 당연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왜 회복하라고 그러느냐면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시간이 지나죠? 성경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 겸손해야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아는데 맘대로 안 돼 이게. 나 오늘부터 교만할 거야 하고 교만해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소지가 많은지를 알아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을 때 분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지식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죠. 무식한 할아버지 할머니도 생활에 지혜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되고, 면허증,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고, 또 컴퓨터도 할 줄을 알아야 되고, 따라 붙어야 되잖아. 지혜는 있는데 그거는 못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갖춰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자랄수록 지혜와 키가 자랐다 이렇게 돼 있지, 지식이 자랐다라고 돼 있지는 않고. 그런데 지식을 기초로 해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팎으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고, 부족해도 안 되고 균형을 딱 잡아라. 내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빼도 안 되지만 더해도 안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도 항복한 기브온 족속은 먼 데서 온 족속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항복했죠. 우리는 원래 먼 데에 있던 족속이에요, 가까운 데에 있는 족속이에요? 여호수아한테 항복하는 건 예수님한테 항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과 가나안 땅의 남은 족속들이 다윗 왕 시절에는 가나안 족속이 하나도 없었느냐? 그렇진 않죠. 남은 족속이 있지만 다윗 왕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넓은 분이다. 우리만이 옳고 나만이 옳고 이렇게 나가면 끝이지요.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 그분의 부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거잖아요. 나와 하나님과만 보다 보니까 혼자 믿으면 1등, 둘이 믿으면 2등, 100명이 모이면 100등, 1000명이 모이면 1000등, 날마다 꼴등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이 혼자 믿으면 지가 1등이지, 그거야. 그런 신앙 버려라. 모든 지체들을 차별하시지 않고 몸을 고르게 하시는 하나님. 나만 많이 알아도 똑똑한 것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도 다 같이 고루고루 온 몸이 같이 자라야지, 어떤 한 지체만 웃자라고 어떤 한 지체는 못 먹어가지고서 도태당하고, 이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을 추구해 나가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겠죠. 이미 다 모든 성경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하면, 우리 지체들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야 된다. 혼자 웃자라고 하지 말아라. 혼자 웃자란 놈은 꼭 기어붙더만.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